놀라운 사건입니다. 외아들인데 이 아이가 아주 몹쓸 귀신에게 붙잡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똑같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세 군데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순서도 틀리질 않습니다. 언제나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그 다음날 내려오신 다음 사건이 순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했나 보다. 마태복음에는 17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9장에 나오고요. 여기 누가복음도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아이의 병을 간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는 그냥 오늘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귀신 들렸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만 이 아이가 애비가 얼마나 사랑을 주는 아이인지 외아들이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다른 분들은 그거를 몰랐나 봐요. 기록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아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더니 시끌벅적한데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를 당신이 안 계셨을 때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능히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면서 마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내 아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데리고 있는데 할 수 있으시면 의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아마 아주 단골 말씀이죠. 그랬을 적에 제자들이 나중에 그 고치시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우리들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랬어요. 믿음이 적다. 너희들이 믿음이 적다. 너희들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일은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아주 거의 겨자씨는 왜 찍으냐 하면요. 다른 씨들은 다 눈이 있으면 거기에 얼마만큼 그 배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날 적에 그 씨에 있는 그 배유를 먹고서 우미 돋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땅 위로 싹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겨자씨는 그게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모든 씨에 쌀이면 쌀 그 눈 같은 그 사이즈죠.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제자들 지금 얼마를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셨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믿음이 겨자씨만치도 없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들었을 적에는 좀 어땠을까요? 혹시 상심하지 않았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시면서 말이죠. 막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지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가면은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는 질문은 누가복음에는 없던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내려오셔 가지고 보셨을 적에 그 아비들이나 또는 아비나 이 제자들이 그 믿음이 아주 연약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지 못했었던 것은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펴놓으셨으면 1장을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전대나 옷 두 벌이나 지팡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 사람들이 벌써 한 번 파송을 받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아까는 9장에서 이 변화산 사건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기사가 있다고 하면 마가복음 6장에 마태복음 10장과 같이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때도 능력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10장의 제자들을 파송했다가 이 기사는 1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변화산 올라가셨다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는 기사는 그 전에 제자들이 이미 다 나가서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친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제목 말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씀에 제가 이 기사를 상고하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풀려나갑니다. 얼마나 너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신 말씀이, 이 장면이 지금은 그 아버지하고 거기 모여서 했던 서기관들하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질책하셨지만 제가 거기에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저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한 거죠. 저보고 믿음이 없다고요? 제가 직분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를 오래 믿었는데요. 제가 얼마를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저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데리고 온 이 아이를 제가 치유하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저에게 믿음이 겨자씨만치도 없다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믿음이 겨자씨 알만큼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마음이 와닿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제부터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했을 적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 믿음을 보니까 내 믿음 가지고는 내가 고쳐줄 수가 없다. 다시 데리고 갔다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충분히 있을 적에 그때 다시 데려오느라 책망하지 않냐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저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믿음 상태를 아세요.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믿음을 이 제자들은 왜 그러면은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을까? 자기들이 한번 파송 받아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은 그 경험을 그거를 의지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끼리 한번 이 아이에 대해서 안수하고 기도해보자 하고서 자기들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그 아이를 치유하려고 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래도 PhD인데 내가 40년 50년 사역하고 목회자인데 이런 자기의 자기를 높이는 자기 과신에서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하나님 개입 안 하십니다. 역사 안 하십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점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체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너를 참으리요. 그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간질병 환자를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내 성격이 갑자기 어느 날 발작하는 것처럼 급작스럽게 넘어지는 일도 있을 거고요.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언제나 믿음이 온전해질까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탄식을 한다. 이 백성을 볼 적에는 내가 언제 저 백성들이 나를 깨닫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믿음으로 섬길지,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양육을 했는데 아직도 저들은 나의 기대에 어그러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하다는 말씀은 어그러질 패, 거스릴 역이거든요. 어그러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탄생시키시고 기르셔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일꾼으로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저에 대한 기대가 어그러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 어디에다가 호소할 데가 없으시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여기에서 더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나? 훌쩍 떠나버릴까? 그만둬 버릴까? 그런 심정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게 누굴 보고 그러느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그 아들의 아버지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너를 참으리요, 얼마나 너와 함께 더 있어야 네가 깨닫고 제 사람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저들을 인도해내셨는데요, 홍해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사흘길을 가가지고 무리가서 물이 없다고 당장 모세에게 원망하더니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40주 40야를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아론을 독촉해가지고 금송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뛰놀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겪어왔었던 하나님과의 체험적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쓰러져 버린 거죠. 마치 이 간질병 앓는 아이처럼 말이죠. 저희 신앙처럼 말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오늘까지 오래 믿었다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넘어져서 실수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할 정도의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 가서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나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내가 당신을 만난 날부터, 내가 내 자식을 낳은 날부터, 내가 이 교회를 다닐 때부터 항상 어긋나고 항상 거역하는 일들만 피차간에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알던 날부터, 네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자식들 길러보시죠. 그 아이들이 부모에 순종합니까? 여러 번 일렀어요. 야, 그것 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 좀 똑바로 놓거라. 정돈 좀 하거라. 그래도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그 아이들이 아버지 말을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라기 전에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말을 잘 듣던가요? 아니에요. 소 귀의 경읽기예요.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해서요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 간질병 앓는 아이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갑작스럽게 발작하는 것처럼 성격이 팍 올라가서 때때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놀라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근데 또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 양반은 성격이 느긋하고 여유만만한지 아무리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도 no change. 그냥 자기 길을 느긋 가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은 그 옆에서 죽죠. 그러니까 피차간에 내가 당신을 알던 날부터 항상 나를 거역했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뿐에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니? 내가 너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네 버릇이 고쳐지겠니? 탄식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네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노라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너희들이 울지 않는 세대로구나 말씀을 하셨고, 오늘 여기에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generation.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는 다 어그러지고 빗나가고 거역하는 세대예요.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거꾸로 가는 이거를 지금도 참고 계신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을 가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이에요. (320페이지입니다) 제가 찾아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어그러진 것이 패고요, 거스르는 게 역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세대가 사도 바울도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근데 이런 세대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훨씬 예수님보다 후대에 와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어야 되겠다. 흠이 없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흠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흠은 다 덮어져요. 딱 한 가지 흠입니다. 뭐냐? 12절 말씀에서 제가 읽어드렸을 때 지나간 것 같지만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을 때뿐 아니라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나니 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복종하라 그랬어요. 요거 항상 복종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어요.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돼요.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너를 낳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울 때에는 내가 너에 대한 이만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내 아들이 이 다음에 커서 대학 나오고 어떠한 인물이 될 거를 나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부모 심정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러나 그 기대가 어긋난 거, 세상이 거꾸로 된 거, 이런 건 상관을 끊고 우리가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패역한 시대를 살아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 계실 때나 예수님이 떠나서 안 계실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간질병처럼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져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치유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실수하였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앞으로는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는 자세만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겉에 나타난 흠은 다 제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저께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부모가 탄식을 안 해 전화해야 되고, 내가 그 아이를 한국에서는 미국 가서 유학을 안 하면은 사람 노릇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공부는 안 하고 유흥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 탄식하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세대는 점점 더 어그러지고 점점 더 음란해지고, 저는 요즘 청소년들을 볼 적에 저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찌나 세상이 험악해지고 음란해지는지요.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합시다. 그랬을 적에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제자들을 보나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를 내려다보시더나 우리 가정을 보나 교회를 보나 하나님 기대에 어그러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줄 믿사오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쓰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마음을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며 주님께 과거에 또 앞으로도 모든 잘못과 실수들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올 때에 저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오늘도 친히 인도하사 실수 없이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